오늘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또 고난 주간이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금식을 해라, 뭐를 해라, 뭐 득세를 해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번 주에 뭐 성경을 좀 더 읽겠다. 아니면 뭐 5분 정도, 10분 정도 더 기도를 하겠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본인의 어떤 그런 영적인 수준에 맞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나라와는 다르죠. 일반적으로 나라, 국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으로 보이질 않죠. 그래서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말하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현혹되지 말라고. 그렇죠. 예,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말하기도 참 어렵기도 하고요. 또 설명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개념을 설명하느냐?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 또 예배하는 그 제단을 쌓는 곳,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름을 두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꼭 보여주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또 나라인지 본문을 통해서요, 짧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겸손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겸손으로 이루어진 나라. 마가복음 11장 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의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다시니.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데요. 타고 가는 동물이 나귀 새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정말 어떤 군사령관과 같은 정치적인 어떤 그런 메시아. 어, 그런 메시아를 기대를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도 똑같을 것 같아요. 왕이 타는 마차나 아니면 어떤 멋있는 말 정도는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런 마차나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타셨느냐? 그 말씀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냥 나귀를 타도 아무 거리낌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질이 그러하시니까. 우리는 높은 위치에 오르면은요, 어느 정도 격이 맞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또 그것을 상식으로 여기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나이가 들기도 하고 또 지위도 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그죠? 좀 더 좋은 옷, 더 좋은 것들을 이렇게 좀 따지기도 하고 찾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전 세계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어디쯤 살면 좋으실까요? 그래서 한번 제가 진짜 찾아봤습니다. 이런 데 관심이 없는데, 정말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은 어딜까? 청담. 그 이름은 The Penthouse 청담. 예, 올해로 공시지가가 164억 원. 아니다. 2억 원이 올랐다. 166억 원. 자, 또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떠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는 뭘까? 롤스로이스 스웻테일이라는 차래요. 뭔지 몰라요. 한번 보긴 봤어요. 야, 이 차값이요. 집값과 똑같습니다. 144억 원. 오. 그 다음에 이제 명품도 좀 걸쳐야 될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에루샤. 그쵸?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 정도는 좀 걸쳐야 좀 뽀대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당시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이탈리아, 그런 로마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요. 정말 작고 작았던 나라, 힘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 그 가운데서도 이름도 없는, 이름은 사실 있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베들레헴. 그런 작고 작은 시골 동네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것도 심지어 가정 환경도 어떤지 아시죠? 가난한 목수 아들. 예.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냐고. 동네 사람들조차 무시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가운데 집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시면서 사역하시고 돈이 없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죠. 뭘 말할까요? 존재 자체가 겸손이셨던 거예요. 존재 자체, 본질이 겸손이셨기 때문에 그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겸손하시면 그곳에 사는 모든 영혼들, 모든 백성들, 모든 자녀들도 겸손해야 합니다. 예, 그렇죠. 문제는 내가 겸손해져야겠다라고 결단을 한다고 해서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도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 겸손의 출발이다라면요. 우리가 영혼으로 주님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날마다 찾고 구하고 죄인이다라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저의 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신 건 아닌데 연세가 꽤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정말 평생에 어떤 절에 다니시면서 그런 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작은 아버지 댁에 계실 때 정말 제가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저희 할머니께 제가 야, 오늘은 정말 영접 기도를 꼭 시켰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렇게 뭐 좀 주물러 드리고 이렇게 저보고 좀 따라하라고 네. 그랬는데 못 하시는 고백이 있더라고요. 제가 죄인입니다. 다른 건 다 따라하세요. 다 따라하세요. 그런데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못 하세요. 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 고백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예,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싶어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싶죠. 옆 동료들한테 죄인이라고 한번 말해보라고. 예, 내가 왜 이럴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은요, 잘 안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한마디 하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손주 보기에 너무 이제 불쌍하셔서 따라 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접 기도 한 네다섯 마디밖에 안 했거든요. 거의 한 30분 정도가 걸렸던 걸로 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나왔는데, 그래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이 고백이 주님 앞에서 겸손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을 찾고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그럴 때에 주님이 겸손하다라고 판단해 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날마다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순종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의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자, 예수님은요, 우선 항상 예수님이 거하셨던 곳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을 나오세요. 예루살렘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200에서 3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마을 두 개가 있어요. 마주보고 있는데 베다니가 있고요, 벳바게가 있습니다. 그 문둥병 시몬, 마르다 마리아가 베다니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이제 거기에 계셨는데 이제 벳바게 마을로 가서 어떤 집 문 앞 거리에 가면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있고 문이 있으면 그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다라고. 네, 놀라운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귀 주인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푸냐고. 그랬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뭐죠? 주가 쓰시겠다. 이러니까 모두가 다 허락하고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예. 뭐 어차피 3년 동안 제자로서 스승으로서 모셨으니까. 그런데 나귀 새끼 주인의 경우에는 사실 납득하기가 좀 어렵죠. 왜? 그때 당시에 잘 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못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인데 나귀 새끼를 이렇게 누구한테 준다? 자기 재산의 일부잖아요. 사실 이때는 교통수단이 되기도 하고 짐을 실기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 차를 주는 거예요. 왜 당신 쓰세요 하고. 차 값이 뭐 1, 200만 원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준다라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 원래 뜻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그 의역이 된 건데, 원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빌려달라라는 뜻입니다. 예,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절 기간 동안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인 사람들은 자기 동족이니까 하나님을 어차피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환대를 많이 베풀었대요. 자기 집도 좀 내어주기도 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죠? 환대를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지금도요, 중동 같은 데 가면 사실 여성분들한테는 좀 위험하기는 하지만 자기 집에 와서 자고 가라고, 음식 먹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도. 왜? 그게 자기들이 복을 받는 길이에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 시대는 전도를 하라라고 나와 있지만 구약 시대는 전도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왜 그러느냐면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환대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환대가 전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개념이 구약과 신약이 그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환대를 하게끔 돼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베풀었죠.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보면은 그 다윗 시대 때 아비가일의 남편, 그죠? 나발처럼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죠. 아무튼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것은 겸손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건 아십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없군요. 죄송해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것은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후에 스가랴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언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뭐였느냐 말씀드렸던 대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가셨다. 이 말씀을 드렸다라면 두 번째는 이 스가랴 9장 9절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시고 이 말씀이 응하여지도록 이루시려고 순종한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8장을 보시면 빌라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유대 법대로 재판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 당신이 해달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라는 구절이 몇 번 나옵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인, 즉 로마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데 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다라고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고발을 할 때에 어떡합니까? 대답을 하시나요? 침묵하시죠. 오히려 빌라도하고 나중에 진리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제사장이나 또 그런 하수들이 막 침을 뱉고 때리고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조롱을 하여도 한마디 하지 아니한 것은 예언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분으로 있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최고의 권력자라면 자기 마음대로 해도 뭐 조금 살짝 예외 규정을 둬도 누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좀 우리가 속으로 그냥 뭐 할 뿐이지 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한마디도 한 단어도 타협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는데. 그렇죠? 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예수님께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 아시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렇고 보면은 오늘 첫 번째 대지로 말씀드린 것과 두 번째 대지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순종은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순종도 내 힘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함 가운데 또 순종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그곳으로 우리가 늘 함께 거하고 또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겸손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진실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겸손하고 항상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성찬 예식 하나님 참여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줄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셈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매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저 안에 오셔서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일터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언제 어느 때든지 겸손하기 원합니다. 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성찬예식 참여하였습니다. 주님 살과 피를 냈는데 더욱더 그 죄 씻어주심과 용서하심 속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종료주일과 또 성찬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겸손한 게 아니라 아버지 본질이 정말 그 존재가 겸손하시기에 아버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주님 아버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주님, 그의 반면에 우리는 참 교만합니다. 아버지 늘 목이 곧습니다. 아버지 고집과 아집이 늘 아버지 우리 안에 있고 아버지 기가 꺾이질 않기를 원하고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리 숙이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각이 삶이 우리 안에 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겸손하기를 원하오니 내가 죄인이다라고 늘 고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님은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까지 온전히 순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사오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다, 그러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살로 말미암아 새 생명, 새 은혜를 얻었사오니 더욱더 영광 올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보여주셨고 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겸손, 그 순종,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우리도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겸손한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모든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생명 양식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죄사함의 은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새 힘, 새 능력을 얻어서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더욱더 겸손하기로 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또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세요.